주일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저희의 중심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 곡은 보소서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게 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저희 다음 곡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저희 세 번째 곡 이 땅에 오신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그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하나님 주의 예수 하나님. 마지막 곡 선포하라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하라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1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아멘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립시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죄송하고 아픈, 기쁘고 감사한, 갈망되고 원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멸하지 않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 그대로를 받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썩은 것과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거짓 소리와 허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주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리버 처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느덧 개척한 지 1년을 넘어 어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매 예배 때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부으셨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하시며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위대한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더 리버 처치가 순종하며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더불어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더 리버 처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주님의 때에 주의 섭리 아래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제껏 주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리버 처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기요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영혼을 대하고 살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리버 처치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사랑의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제자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주님보다 높아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기뻐하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더 리버 처치의 정체성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받아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양을 먹이고 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제자들 되도록 선교사들 되도록 말로만이 아닌 믿음이 있는 척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함께 덜이버처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각 사람을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이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과 이야기들로 실망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교회를 유일한 이 땅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작정하셨고 이제껏 그리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주의 신부로 삼으셨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으로 인해 교회가 더러워지고 양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나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말씀과 같이 주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신부로 삼으셨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거짓과 부패함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주를 바라며 기도하는 소리에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며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주님보다 바라고 믿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두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참 빛 되신 예수님,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교회가 정결케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편지요 보배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주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문에 소문을 옮기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며 내 뜻을 이루거나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세요. 새 시대를 삼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함을 마땅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신랑의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가 되게 이 땅의 교회들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주께서 마땅히 취하실 영광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를 닮은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달으며 주의 마음을 받아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일의 삶이 예배이고 매일의 삶이 주의 처소인 교회이며 매일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비뚤어져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께서 조명하는 것들을 밝히 깨닫고 인정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기요한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크신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리버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친히 취하실 거룩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는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바다 잊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네, 다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더 리버 처치 개척 1주년, 시 동역 7주년 감사 예배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부장으로 섬기신 정겨울 부장님, 그리고 실무부장 우리 이용춘 간사님, 그리고 홍보부장으로 이민혜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서 이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급 루트가 선교사는 직수라고 하죠. 요즘 저희 유해가 직수를 하고 있는데 직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 계속 떠먹여주는 것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서로 부담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직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참여 최대한 참석 이제 하셔서 아침 시간에 우리의 있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장에 관한 광고인데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편안한 복장을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왜 위험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제 이런 거죠. 마치 이제 저희가 한 20대까지는 부모님 만나러 가도 이제 쪼리에다가 반바지에 끌고 가도 이제 젊고 그 패션이니까 이해가지만은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30대가 돼도 40대가 되고 결혼을 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무리 같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야 정말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일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하여서 일주일 동안 고군분투하다가 예배하러 모이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제가 새신자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네라든지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든지 아니면 저희 교를 잘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겠는데 지금 특히 다 대부분이 아니죠. 전체가 다 개척 멤버로 있고 또 그 뒤에 누가 온다 할지라도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온라인은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랄까요, 자세랄까요, 그런 것들을 나 하나로 인해서 이제 흐트러 버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3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한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하지 않겠지만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기에 있는 한 그러한 눈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 북한 선교 파송 예배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더 리버 처치 1호 파송 선교사님이 되신 우리 스데반 집사님 파송 예배 날짜를 우리 예배 후 모임 시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잡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 더 리버 처치 개척 감사 예배 쫑파티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관련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고, 동시에 저희 이정은 간사님 출산 파송 예배, 파송 리셉션이랄까요? 예, 동시에 겸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하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른 시간 안에 그 시간도 이후 예배 시간 이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일을 하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죠? 우리는 계속 시리즈로 설교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주 전에는 어떠한 설교 제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입을 뻥끗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제가 네. 감사합니다, 용춘 간사님. 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일을 하라 였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일을 하라. 그렇죠. 3주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을 하라. 한때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박사였는데요. 닉슨의 2톤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낙마하게 되고 그의 주범으로 몰려서 이 찰스 콜슨 박사가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추록한 후에 이렇게 간증하였죠. 닉슨 대통령과 4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아침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 12명의 참모들이 모여서 세계를 요리한다는 자부심에서 열띤 회의를 가졌으나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함이 없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철학이나 폭력이나 평화나 그 어떠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아멘,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첨언하였죠. 과거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약 5년의 시간을 투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말이죠. 투하해 버렸었죠. 관련해서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면요. 공유를 잠깐 꺼주시고요. 제 화면을 추천 비디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청년 대학생단체 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해라. 북한인권법 국회 청년 방문단 해서 그 국회 300명 전체를 다 돌면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언론에 뿌린 거예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예 국회에 대고 정론관에서 그 기자들 앞에 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광화문에서 100일 동안 서 있은 다음에 시민들하고 그 사회 각계 인사층들을 다 이제 팻말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래서 어서 통과시켜라. 중간에는 이제 심윤조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도와줬습니다. 요거는 우리 국내 북한인권단체 47개 단체를 전체 모아서 올바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언론에다가 이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윤현 북한인권 시민연합 인사, 주대한 사회민주당 대표, 송승견 김태현 변호사 등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북한 인권 관련된 인사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이 성명서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시it과 관련된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제 그 예배 때 이제 오셨던 우리 박기순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지금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신 이정주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요. 지코디님 계시고 미국 가 있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반사회주의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희 자매님도 여기 계시죠. 어쨌든 이러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러한 족적들을 남기게 하셨지만 사실 제 가슴 속에 이러한 기억들은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마음에 제 마음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이 보따리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오직 나에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지킬 뿐이지 그 뒤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따리로 싸매가지고 말이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거는 내 경험이야. 이거는 내 인맥이야. 이거는 내 뭔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시간도 없고 그럴 공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은 반복되는 역사에 진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은 반복되는 역사에 진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더 바보 같은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라 여기고 삶을 투하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모순 아니에요? 북한 인권법 통과에 그 삶을 투하하셨다면서요?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북한 인권법 통과 운동을 했던 것, 그리고 시을 통해서 선교 운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것들을 하냐고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땅에 자유가 임해야 된다는 건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땅에 자유가 임할 것을 국가 차원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나의 족적이 아니죠. 이것은 지나간 하나의 그냥 발자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잇을 예로 들죠. 시잇이 지금 북한 선교와 대학 청년 통일 선교 운동이라는 큰 두 가지 줄기 안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감당하고 있죠. 인풋은 대학 청년 통일 선교 운동입니다. 아웃풋은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 이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는 현상이고 열매이고 족적이고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여기에 진리의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께서 나를 배신했다는 식의 결과를 반드시 맞게 될 겁니다. 역할론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요.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소유로서 보따리 삼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꺼내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은 신앙이고 반은 자기의 소유. 제가 늘 문제 삼는 이 소유적 사랑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위해 한다라고 하지만은 뭐예요? 어떠한 사역적인 일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버리고요. 그것에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라고 여기고 삶을 투하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과정이 될 뿐이고
그것의 목적이자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 딴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딴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모아서 낸 결론 딴에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콜슨 박사의 예화처럼 세상을 요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임의의 부여를 가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자기가 핵심 참모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감옥을 가게 되죠. 정권이 바뀌니까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자기 믿고 있던 정체성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것만 남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러한 방향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래서 덧없는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향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행하고 가장 더 바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데 여러분의 삶을 투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의 세례와 무엇의 세례입니까? 할렐루야. 영춘 간사님, 네. 지금 아주 그 입모양을 똑바로 해주셔서 제가 그대로 읊어드리면, 네. 요한의 세례와 뭐라고 하셨죠 또? 성령의 세례. 네. 성령의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구분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요한이 당신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이죠. 그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의 세례에 머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가 교회 가는 목적의 한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평일의 삶은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는지가 어떤 교회인지가 중요한 거고, 어떤 설교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설교 듣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뒤에 숨어야 되니까. 왜? 나의 삶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공의의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 딱 봤거든요. 너무 피곤하게 살아. 성령의 사람을 봤거든요. 제가 만나면 좋긴 해요. 그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 그거. 그래서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그냥 회개하는 데서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수련회 때나 컨퍼런스 때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어제 예배 같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 계실 때는 아주 충만하십니다. 선교지에 나와서는 개판이 돼요.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게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발자국을 지녔다. 그래서 이건 나의 이력이야. 해서 보따리 싸매봤자 당신을 썩게 만들 겁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썩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했던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말하고 다니던지 아니면 회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든지 말든지 눈물을 흘리는지 말든지 성령님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회개하는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죄인의 삶을 삽니다. 늘 쭈그리고요. 늘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이 없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자신이 없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고 산다. 교회에 다니는 삶만 산다. 라는 것은요. 그냥 쭈그리로서만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나를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이러한 판단, 그리고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결정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의 삶을 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요, 성령님을요,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여깁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것으로 여길 뿐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에 그러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썩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도구이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시몬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한의 세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기쁨 가운데까지만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모셔야 되는 분이고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자 도구예요. 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막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성령님이 이런 걸 이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데 그냥 겉에 그냥 뒤에 그냥 색깔 칠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좋은 것으로만 여길 뿐인 거예요. 이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단이자 도구로 여길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이란,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가서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행한 일들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말고 말씀을 깨닫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 놓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면서 성령님의 생각처럼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삶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 얘기 말이죠. 삶에서 성령님이 주인으로 모셔지는 사람들의 얘기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삶으로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삶으로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아멘. 이 사람을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밑에서 보나 위에 보나 이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100%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보면 아,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은요, 연약할 때나 강할 때냐, 쓰러질 때나 뭐 넘어질 때나 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거하는 게 증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증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뭐만 해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뭐만 해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자 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걸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인 거죠. 오직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선요, 증인이 될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헛발질하는 이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는 모든 시도들과 행위들, 결국은 앞서 우리가 예화 들었던 이 찰스 콜슨 박사처럼요, 뒤 돌아서 굳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남는 거는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구나. 다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오직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내가 대통령의 참모든 기업인이든 학자든 어떠한 비즈니스라든 가정의 가장이든 어미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부터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도 필요 없었고 성령의 세례도 필요 없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굳이 보여주신 것은 말 그대로 이대로 따라라고 하는 본의 의미예요. 회개 세례에 멈추지 않고 그것도 받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측면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의 차원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항상 뭐예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셨고요.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역하시고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죠. 두 번째로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혹은 따르고 있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합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에 의거한 것입니다. 모세 때도요, 바로 홍해 사건을 기술하면서 신약성경에서는 모세의 그 홍해 사건을 우리의 선조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의 세례는요, 그래서 구속의 의미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지금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크시다 말하면서 그가 무엇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죠. 아멘.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맨 처음에는 회개 세례만 머무른 상태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 뭐였다? 성령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집 간사로 되든지 지금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용전가정이 아니라 우리 신울가정에서 또 간사로 자원하여서 우리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 세례만 머무는 고만고만한 상태,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것이 조금 더 계산되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적어도 50%, 이 비율이요, 한 51% 정도 넘어서지 않으면은 절대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내 것이 계산돼서.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헌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적어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벗어나서 이제 나도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는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를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함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찔르면 누가 아프게 되는 역사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사역을 할지라도 뭐예요? 어떤 자신감이라 어떤 충만함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거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밀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역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육아의 현장에 계신 두 엄마, 그리고 예비 엄마까지도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가장이셨죠, 원래. 그런데 이제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의 이제 무게를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아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업의 영역이나 또 학습의 영역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호와 우리 민혜도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무엇을 축복하냐면 성령에 의지하여 그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 가슴 가운데 뭐예요? 뜨거운 것이 풀어졌다고 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정을 불어일으키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전에는 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던 강력한 열정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제자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사역할 때.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요, 또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바로 성령에 엮여서 사역하게 되죠. 자, 앞서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모든 사역 진행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자화하셨어요. 그 제자화된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사역했습니다. 사역한 내용이 제자화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의 결과가 뭐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한 말씀처럼 성령 안에 엮여진다라고 하는 차원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교만한 거고요. 오만한 거예요. 나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강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내가 강물의 물방울이 된 거라고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교회적 모임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엮여가지고 나도 변화가 됐고 그들도 변화가 된 거예요. 교회도 성령에 엮여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제자로부터 흘러내려오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게 돼요?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또 다시 흩뿌려져요. 개인으로. 그래서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끝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도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족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 공동체 개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제자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제자화하는데 공동체십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제자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제자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관계가 생겨납니다. 관계 안에서 복음이 내용으로 가득해져요. 복음이 내용으로 가득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제자가 돼요.
내가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내가 더 성령 안에 살고 싶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지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제자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적 모임이 되거든요. 동시에 교회적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제시하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해라. 누가? 지금 네가 해서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모여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만나기도 합니다. 신울가정을 만나기도 하고 용정가정 만나기, 민혜를 만나기도 하고 성원을 만나기도 했죠.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열리고 복음의 내용이 채워져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삶까지 인도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맨 처음 그것을 인도한 사람은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제시해요? 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거기서 만약에 그것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적인 관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가 적사원이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부패되고요.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그런 식으로 소멸됩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선교의 역사예요. 왜? 성령님이 그런 속성을 지니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괜히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는데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일을 하도록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말씀을 안 읽을 때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매일의 삶이 채워져 있고 가두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어떠한 삶이 된다?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들이 모여 있을 때 예배가 뜨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들이 퍼져 있을 때 제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데요?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예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할 수 있냐고요? 가기로 결정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냐는 얘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결정권이 나한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읽기도 성령을 의지하고요.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바로 뭐예요?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은 제자와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끝은 공동체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눔할 때, 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울가정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겨울잠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냥 뭐 쑥스러운 듯이 얘기를 하지만 주어가 뭐예요? 저희는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엄마라서 그렇다고요? 어제 간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엄마라고 해도요, 어제 간증해 주신 내용대로 엄마라고 해도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겠더라고요. 아빠라고 해도 그러한 상황이 많겠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어때요? 부모와 자식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제자하는 사람 어떤데요? 다 어떤데요?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 의지하잖아요. 증인의 삶 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는 오늘 요한복음 읽었어요. 저희는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내려진 저주이고 그런 사망의 방향성이에요. 그것을 다른 걸로 가리느라고 자위하다가 오히려 더 광야길로 갑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지나서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하루를 삶으로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삶으로 증인이 되는 역사를 우리 함께 더 리버 처치의 이름 안에서 또 시잇의 선교사로서 우리 함께 이뤄나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성령님의 일을 하라.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없듯이요.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자꾸 갖다 붙이면서 온갖 막 해석과 통찰과 이런저런 지식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의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의지적 결단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화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에 말미암아 제자화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은 반복되는 역사와 변화에 진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라 정하고 삶을 투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어떤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지하여 삶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자화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룬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그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수축되는 우리 교회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퍼즐로 맞춰지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의미 부여도 성령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지를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품에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부재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리로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분. 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싶은 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솟아내어서 주님 앞에 일부를 되돌려 드리며,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의 제자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위하여서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사용되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보미를 잉태하고 있는 정 간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모든 건강과 영혼육 가운데 주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과 또 우리 세범이의 인생과 용정가정의 인생이 모두 주님의 것으로 인쳐지게 되게 하시고, 그 말미암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출산 과정 가운데 은혜에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이오니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몸과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세범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이 자랄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안 들리면 뭐라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모자랐는데 괜찮으신가요? 몇 시지? 1시 45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